할렐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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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금명도 목사, 장교와 청년. 네, 그리고 금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셋이서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이 잘 담겨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는 우리 희영이가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임하셔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때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우리 지하교회 같은 느낌으로 옹기종기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스피릿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교만하면 안 되니까 좀 작아져야 합니다. 작아져라. 야, 예, 됐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예배 기초 다지기.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시간 하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그 어원적 의미, 자, 그 현대적 의미에서의 어떤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이것이 예배라는 용어가 월십 이라는 그 용어 예배라는 용어가 구약에서는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 신약에서는 프로스퀴네오 레이투르기아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속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나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엎드리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계속 엎드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다. 자, 그리고 5가지 성격을 나눴는데요. 우리 요한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예배는 놀람의 연속이 신비적이며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축제적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섬김과 봉사적이며 예배는 비의도적이지만 교육적이고 예배는 종말론적이다. 예배의 5가지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배할 때 예배의 기쁨과 감격, 도전과 변화를 일으킨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놀람도 없어. 그냥 맨날 똑같아. 그분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제, 기쁨, 뭐 이렇게 셀브. 네. 그래서 젊은 용 셀브 아시죠? 셀브, 셀러브레이션은 꼭 수련회 그 마지막 날에만 하는 것 같은 그때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기분을 내면서 나 일상의 예배에서는 셀브가 없는. 네. 우리는 이제 일상에 셀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간사님 분들 저 자꾸 웃는 거예요. 왜 웃냐 했더니 목사님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웃상이다. 우리는 웃상이 돼야 돼. 우리 늘 셀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리고 진짜 그렇게 예배할 때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 예배에 오는 것도 그렇지만 나의 예배를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도 도전이 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다. 예. 자,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는 죄라는 문제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예배를 죄를 해결받기 위한 도구나 메커니즘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는 않는,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그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창조 때와 새 창조에서의 예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진짜 예배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사귀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예. 그것을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희영이는 잘 모르죠. 우리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배워와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예배 기초가 중요하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Knowing, doing, being.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바른 암 속에서 예배 행위가 나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빚어진다. 그래서 knowing, doing, being, know, be, do, know, do, being. 예, 뭐 어떤 순서에 따라서 노비두라고도 knowing, being, doing이라고도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알미 중요한 거죠.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넘기면 다 이번 주께 나오겠죠? 네. 아, 네. 생각이 나나요? 지난주께? 조금씩 생각이 나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초 무엇일까? 예배자들이 있네요. 예. 아기를 안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양복을 입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을 볼 거예요. 네. 역사적 기타 들고 골방어는 지웠어야 됐는데 제가 이거 기타 들고 골방어를 제가 따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아, 네. 기타 훈련. 예. 다시 한번 찍으려고요. 제가 정말 엄청 뚱뚱할 때 찍어놓은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는데 예. 저 어떤 영상은 한 1000명도 넘게 봤어요. 은혜로다 그 가르치는 영상에 그래서 나름 뿌듯한 도움이 된다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배가 뭐예요? 말씀, 찬양, 기도.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하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사실 성경책이 그 지금처럼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교회 가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들이 앞에서 낭독을 하면 듣는 거죠. 왜냐하면 책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유대교와의 차이를 두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전통이 생기면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표에 예배를 드리게 됐고 주일은 그래서 일주일 중에 마지막 7일이 아니라 첫째 날이에요. 사실은 그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이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거죠. 그래서 달력에 보면은 주일이 제일 먼저 와 있잖아요. 그게 맞는 성경적인 달력이에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요게 바로 한 주일의 세팅이다. 그리고 예배 형태가 뭐 없죠. 특별하게 복잡한 예식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핵심 컨텐츠는 똑같아. 찬양, 말씀, 기도, 찬말기, 기도, 말씀, 찬양, 기말찬,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 뭐 다 똑같은 거죠. 예.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해요? 찬양, 말씀, 기도 어떻게 예배하죠? 참말. 그 중고등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찬양, 말씀, 기도죠. 네. 어른도 어떻게 하죠? 찬양, 말씀, 기도. 제가 영화부에서 뭐 설교도 하는데 찬양, 말씀,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성찬. 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거.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형태가 없어요. 자, 중세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공적 예배가 마치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그 찬양대도 생기고 그 이제 드는 역할에서 찬양하는 역할로 레위인들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 중세 교회 때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굉장히 예전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예배의 언어 자체가 라틴어로 다른 언어를 쓰지 않고 라틴어만 쓰니까 회중들은 예배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또 역할에 대한 전문화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고
정통과 카톨릭이 나눠지고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는 때가 중세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교 개혁은 뭐냐? 종교 개혁은 예배 개혁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이 어떤 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성찬을 성경적으로 하자, 바르게 하자.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그 루터파, 칼빈파, 뭐 쯔빙글리 다 달라요. 그래서 루터는 공제설, 쯔빙글리는 기념설, 그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는데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영성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이 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화채설이에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예배 성찬의 실제에 있어서 예수님 피를 막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걸 따르다 보면은 흘려요, 안 흘려요? 흘려요. 그럼 예수님 피 흘리면은 그 막 죽어야 되잖아.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세 시대 때 재밌게도 성찬에 포도주를 뭘 썼냐? 화이트 와인을 썼대요. 티가 안 나게. 흘려도 티가 안 나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고 또 이제 회당도 그 어떤 법을 율법에 말하는 그 선 안에서 이동을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위치들마다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카톨릭에서도 막 그런 자기들의 그 신학에 맞추어서 예배의 형식을 발전했는데 루터는 공제설 예수님이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적으로 임재하시는 거다. 근데 쯔빙글리는 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무슨 임재냐 기념하는 거다. Just remembrance 이게 기억하고 기념해 드리는 거지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임재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다. 칼빈 뭐라 그랬냐 영적 임재설 이런 걸 말했어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좌 우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현재적 위치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갑자기 이게 몸으로 변하면은 갑자기 여기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경험할 때는 체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다. 영적으로 임재를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수루숨 코르다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들어 올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찬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런 그 성태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시야가 확보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는 막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탁 들어 올리셨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막막하고 절망이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그런 시야 확보 예배에 일어나는 시야 확보를 어떤 예를 들어 설명했냐면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는데 아기가 안 보이는 거야. 아빠 안 보여요.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번쩍 들어갔고 어깨 위에다 목마를 딱 대우니까 와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건이다. 예.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일어났을 때 뭐 이거는 꼭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아주 그 애니콜 이런 삼성 핸드폰을 개발하신 그 아주 중요한 그 분이 그 핸드폰에 대한 그 어떤 핵심 컨셉을 예배 중에 다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요? 이런 실제적인 뭐 그런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마치 그게 샤머니즘 같은 걸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때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은 뭐였냐?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가 무슨 말이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결국 예배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항상 초대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뭐예요? 말씀.
네. 성경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예배도 막 겉으로 화려하고 어떤 찬양의 어떤 분위기 누가 어떤 거를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가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여기서 이런 코드를 쓰면은 무슨 이제 세상에서 가끔 연예인들이 음악하신 가수들이 뭐라고 그러더라? 머니 코드? 돈 되는 코드가 있다고. 코드 진행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네. 이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코드 진행을 써주면 돈이 들어온다. 근데 그 마치 영적으로도 어떠한 느낌을 주면은 더 은혜가 되게끔 사실 그런 거에도 전혀 무관하지 않죠.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아드 폰테스. 아드폰테스. 예. 자, 종교 개혁의 5가지 표를 살펴봅시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가 뭐예요? 오직 성경. 5가지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그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네, 스크립처 이런 말 영어 있잖아요. 스크립투라가 라틴어로 책이라는 뜻이에요. 솔라는 하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크리스투스니까 이게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아. 네,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잖아요. 네. 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네, 오직 은혜. 아. 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네 번째, 솔라 피데. 솔라 피데. 느낌이 오죠? 뭐 같아요? 뭘까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보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갑자기 헬렌 켈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헬렌 켈러가 아니라 음악의 어머니. 바흐 말고 핸델. 핸델. 아 그렇죠. 네. 음악적 지식이 역시 핸델의 악보에는 SDG라고 네. 항상 써 있을 때요. 그게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자, 오직 성경은 뭘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한 분 메시아를 말한다면 그 메시아를 말하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행위로 안 된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다. 그 오직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안 받죠. 그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게 뭐가 돼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기에 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솔라 스크립처가 아니라 예를 들어 듀얼 뭔가 다른 원리가 들어와요. 다른 논리가 들어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그리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 말고 뭐 다른 노력으로도 되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식으로 바르게 알면 돼요. 아니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 전적인 은혜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 믿음 말고는 없어. 네.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죄는 안 믿는 거. 네. 네. 왜 안 믿어?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그게 또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게 와 진짜 감사하다. 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감사하세요. 자, 희영이가 한번 읽어보죠. 성경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의 실천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모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전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 어떤 모양 그게 참 좋은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예, 말씀을 통해서 속이 변화돼서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뭐야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좀 읽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의 균형이 중요하다. 종교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다. 중세의 사사시대와 같은 예배의 혼돈과 오염이 공동체를 썩고 죽어가게 만들었다. 네 예배가 타락하면요 그 교회 죽는 거예요. 그냥 예배마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복을 만드는 걸로 만든다든지 세상의 원리가 들어온다든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거죠. 네.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예배도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드린 과거의 예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예배는 언제나 라이브이다.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것이다. 기타 들고 골방으로 시즌 2 훈련에서 기타 들고 골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타 골방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그 악기를 막 무대 위에서 내가 뽐내고 막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것이다. 이 의미가 바로 희영이의 이름의 뜻이에요. 기쁠 희 영화로울 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그거는 지금밖에 없거든요. 저 예배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나간 거죠. 그 앞으로 예배 그건 없는 거잖아요. 예배는 항상 지금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택들, 말, 행동, 찬양, 뭐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거죠. 네. 보여주세요, 우리 희영이가. 네, 아시겠죠? 그 제 유튜브에 오시면은 희영이 이름으로 제가 네.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썩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신학적 기초. 벌 쓰는 거 아니죠?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기타 딱 들면 두 사람 손 들면 되는 그런 그림인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자들의 신학이 예배의 성격을 결정한다. 신학 없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하고 예배 없는 신학은 냉랭하다. 바른 예배 신학이 중요하다. 예배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자, 읽어주세요. 기독교의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쌍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예배할 수 없죠. 자, 읽어주세요. 희영이.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요한이. 예배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예배의 힘을 성령이 주시는데 그래서 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전 삶이다.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죠. 예수님 사실 주여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말은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 말뿐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그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그 역동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삶 전체가 우리의 예배다. 자,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SDG.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 자, 그 예배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유일한 게 one way 이 말이 one way 지저스가 예배의 중보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자, 그리고 예배의 원동력은 성령. 그 말씀과 그 믿음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원동력 성령이라는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있고 기도를 안 하면 그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하잖아요. 욕심쟁이가 돼. 욕심껏 기도해. 기도가 뭐야? 내게 필요한 거를 말하는 거죠. 네.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달라고. 그러고선 계속 달라고만 하고 감사도 없어.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빚으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doing 할 때 바깥으로 말씀과 그냥 단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라는 행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그냥 하나의 한 번의 동작 액션으로서가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 그렇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유일한 길이다. 뭐 한번 그때 했었는데 사람 이렇게 말. 나 예배했었어. 나도 한때 교회 다녔었어. 그거는 이제 빚어지지 못한 거죠. 말씀을 듣고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떨어졌는데 금세 처음에 기뻐서 좋았어. 근데 돈? 난 진짜 너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 부당한 것 같아. 그리고 왜 자꾸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생기는 것 같아. 나 안 믿을래. 나 힘든 길을 왜 가? 막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고난 가운데 막 빚어지고 할 때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 이게 예배다. 예, 그러니까 나 예배했어, 찬양했어, 막 이러고서 물 들이시고 난 다 했으니까 설교 시간에는 쉴 거야. 이런 자세로 찬양 왜 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하는 것보다 사실 말씀 끝나고 반응으로서의 찬양이 사실 더 중요한데 열심히 찬양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돋궈놓고 설교를 한다면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 그래서 그 악기 연주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전형 기도회 때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무님께서 직접 우리 요한 형제한테 찬양을 부르라.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라. 이게 어렵죠.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드럼을 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드럼을 그냥 계속 땜빵만 했으니까 자주 치는 게 아니고 매번 치는 게 아니라 없을 때만 그런 없을고 내가 잉여일 때 내가 찬양 인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드럼이 안 온 거야. 그럼 드럼을 치는 거죠. 성교회 기도회 때 그때 요즘 하는 카이로스 기도회인 건데 드럼을 치는데 막 그날따라 하나님 드럼을 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드럼을 치는데 막 진짜 어떻게 드럼을 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로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 진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정확한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찬양은 생략하는 그런 거. 근데 계속 요한 형제한테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기도회 때 했는데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해라. 그리고 난 요한 형제가 나는 노래는 그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네. 너 너무 어떻게 희영이는 나는 노래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또 찬양 그래서 꼭 악기 연주자가 누가 하냐 노래가 자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팀에서 악기 연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할지라도 음치더라도 악기 연주는 잘하는데 목소리는 음치야.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자꾸 너무 자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드럼 치면은 그 자제를 요구받기도 하고 너무 흥분하면 박자가 빨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근원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냥 예배 그 내용 말씀 찬양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빚으셔서 그 삶으로 예배하는 거. 근데 종교개혁의 그 기치도 타락한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됐던 것처럼 매번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솔리데오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강단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고 가족들이랑 자녀랑도 예배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이에요.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예배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신 목적은 예배인데 예배는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없죠. 무언가를 즐길 때는 내 마음도 즐거워야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기 원하시고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는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우리의 일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 아이를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등의 가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네, 어디서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을 어디든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막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른 길을 이제 다른 대로를 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있는 길로 가면 돼요. 한 길밖에 없어.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참 예배는 삶 속의 모든 행위와 분리될 수 없으며 참된 삶도 예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장엄한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잉. 네.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빚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 예배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역사, 신학을 통해서 예배의 기초를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시죠. 희영이부터. 저는 지금 예배해야 돼요. 자기 이름이라고. 네네. 희영이 지금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 오케이, 좋습니다. 대환이는? 저는 이제 사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지금은 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뭔가 지금 사실 교회는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뭔가 사역 아니면 좀 예배, 찬양 그런 거에 쉽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야지 않겠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뭐랄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냥 배운 거 내가 얼마든지 내가 예배의 행위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행위를 내가 했다고 하나님 내가 예배했어요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악한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품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좀 뭔가요? 네. 아무튼 말하고 싶지 않네요. 아까 저희 희영이랑 얘기하면서 만 나이를 생각해봤는데 나이 계산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 나이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은 거지만 저는 이걸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지체들에게도 막 사역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그 하트를 나눌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잘 담았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예배자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